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참함의 상태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제목을 들으시니까 어디예요? 네. 사도행전이 아니면 뭐예요? 네,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지난 사도행전 11장을 마쳤기 때문에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한 장이 끝나면 소요리 문답 1문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보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은 100개가 넘는 그 문제인데 19번째 문제를 오늘 봅니다. 그럼 앞으로 한 80개 이상 넘게 남아있어요. 그걸 언제 보나 까마득하죠. 사도행전은 그럼 언제 다 보나 그것도 까마득해요. 근데 나름대로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신 줄로 믿고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요리 문답 이제 그래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지난 10월 17일인가에 소요리 문답 16에서 18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주 내용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계기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 상태로 빠지게 되었고요. 부패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죄와 그것을 자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죄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죄가 전가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기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또 자범죄는 뭡니까? 그 자범죄는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모든 죄악들이 다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몇 번의 죄를 지으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많아서 하나도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죄를 지었어요. 그죠? 분명히 10년 안에는 짧게 잡으면 1년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자범죄를 최소한 하나는 짓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게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었어요. 자, 너무너무 새로우시죠? 얼마나 새로우신지. 지금 봐도 졸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자면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니까 눈을 뜨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죄에 빠진 전 인류가 이제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한 상태가 도대체 뭐냐? 어떤 게 비참한 상태냐? 이제 이 부분을 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19문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은 어떤 것인가? 자, 인간이 지금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게 비참한 거냐?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논술하듯이 답을 설명합니다. 답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 한 문장을 이제 오늘 쭉 들으면 설교가 끝나게 돼 있어요. 예, 엄청 늘렸죠? 예, 한 문장 가지고 30분 동안 떠들 수 있는 능력이죠. 아, 목이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거에 보니까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죠?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고속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누구랑 가까워져요? 사단이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랑 가까워져요? 개하고 가까워져요. 멍멍이 개 말고 사단이하고 마귀하고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어디 숨을 데 없나? 벌거벗어서 창피한데 어디로 숨어야 되지?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물으십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어디 있어? 맨날 내가 부르면 내 여기 있나 하던 아담, 너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전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찾으시면 예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갔던 이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도 단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교제와 즐거움과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그 순간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기쁨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이 어떻게 돼요? 박탈되어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환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으나 죄 가운데 빠진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세요? 에덴으로부터 내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단절된 상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어땠어요?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은 그냥 좋았는데 사람은 어때요? 정말 좋으신 거예요. 이야, 내가 대단한 거 만들었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눈 2개에다 코 하나에다 입 하나 달려있고, 그죠? 아주 대단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창조물들이 죄에 빠짐으로 이제는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참함의 상태가 이제 나열되는데요,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가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 어디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자, 오늘은 좀 본문을 좀 같이 좀 찾으면서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원래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요?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뭘 따라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의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바로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표정을 가지고 잘못했어 너 불순종했어 이러면서 뭐예요? 한번 착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 저주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비참함의 상태는요,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뭐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예요? 다 엄청난 파도가 또 몰려와요. 그 파도 넘어가면 내 인생에서 이제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가 뜰 줄 알았는데 뭐예요? 또 어둠의 파도가 또 몰아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비참함의 상태가 계속 면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몰려오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상에 가득 넘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 말씀하죠? 악했다라고 말씀해요. 뭘 생각하든지 항상 뭐예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비참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탄했어요. 후회하셨어요. 이것들을 내가 왜 지었누? 이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좀 더 잘 지을 걸. 박수 쳤어? 우리 애들이 위에서 같이 똑같이 박수를 쳤어요. 말씀 잘 들어, 세호야, 알았지? 자,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건 뭐예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참함의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 비참함에는 이 두 가지 비참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외부적인 비참하고 내부적인 비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병, 역병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뭐 칼이나 포로가 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외부적인 비참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세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비참함의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죄는 인간을 어떤 특수한 비참에 또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 이것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명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질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아프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외부적인 비참함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0절을 보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불명예의 비참함에도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28장 3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비참함들, 외적인 부분에서 질병이나 비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나 재산의 손실이나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죄를 지어버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지으시겠다고요? 지을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약간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랬다가 혹시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내적인 비참함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마귀가 이제 역사하고 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집어 넣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내적인 것을 움직이는 게 지금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죄를 넣어주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에 마음이 꽉 찼고요, 결국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둠의 영에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이나 양심의 어떤 마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쓰죠. 무감각해지는, 어떤 죄 가운데서 이런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죄질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몇 번 죄를 지었는데 번개를 안 맞았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게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해보세요. 쉬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지금 집에 가서 죄 지으시면 안 돼요. 농담한 거니까. 또 이경주 목사가 죄 지래요 이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런 이상한 소문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죄를 그냥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성수 같은 거 뭐 한번 빠지면 어때? 처음에 이제 근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딱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제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그분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처럼 될 수도 있어요. 500억. 그래서 그 송대관 집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교회 안 가고 돈 쫓아다녔더니 결국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계속 그 마음이 어두움 세력들 가운데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방탕한 곳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결국 빠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딸려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욕심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방임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이 비참한 가운데 어떤 마음의 고통과 심령의 공포와 두려움, 또 열망, 염려와 절망과 고뇌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내적인 모든 어떤 생각들, 뭐 두려움들, 어떤 절망과 낙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심어줘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내적인 것들을 또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비참함에 우리가 빠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 모든 것 탁 주의 보혈로 털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비참함의 상태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 죽음,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의 마지막에 받아야 할 형벌은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죄?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상반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요, 다양한 형벌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에요. 가장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벌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예언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안에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믿겨지시나 보죠? 혹시 좋은 약이 갑자기 생겨서 200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호흡이 닿으면, 우리의 호흡이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흙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의 형벌의 결과로 비참함의 최고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불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돈 다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나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 죽음은 가장 두려운 형벌이고 공포이고 최고의 최악의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죠? 이 죽음이 죽음이 뭐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을 통과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구입니다. 장례식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정말 선한 싸움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절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함의 상태는요, 영원한 지옥의 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는 꽝꽝꽝 죄 없음, 천국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너는 꽝꽝꽝 형벌, 지옥. 그냥 그럼 거기서 이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가봤다 그러면 이단이 될까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보셨어요? 구더기?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마귀를 따르는 그 모든 그 어둠의 영들을 위에서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 영영한 불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죠? 떵떵거리고
자색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그 부자의 집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연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뭐 피부병이라고 하죠. 그거를 개가 핥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생겨요? 둘이 다 죽게 됩니다. 둘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뭘 부탁해요? 그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방울만 어떻게 해요? 찍어달라는 거예요. 한 방울만 찍어달라. 나같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서 한 방울 찍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큰 구렁이 사이에 껴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 쪽에서 일로도 올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뭘 부탁해요?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 5 형제가 뭐예요? 다 지금 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가서 여기 안 오게. 나 온 것만으로 족하니 내 형제 5은 어떻게 해달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 복음을 증거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거절당해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면 그거 듣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들 그들이 듣겠냐?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늘 다가오고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살면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에 비하면 여기는 뭐예요? 그냥 뭐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 부귀영화를 선택하시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옥에 가시겠냐고 물어봐서. 아니면 여기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하나님 나라 소유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뻔한 대답인데 뭐 그거 뭐 지옥 가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 품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